할렐루야. 이곳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사실 새벽 기도를 이렇게 인도하다가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한 3년, 4년 정도 이렇게 인도하면서 부담이 되게 많이 됐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공부하고 또 그 공부한 것을 새벽에 나누는 게 많이 어려웠었는데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보고 다시 창세기를 보면서 제 생각이 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면서 3시간 또 길게는 6시간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받은 말씀을 새벽에 나누면서 이해되지 못했던 부분들이 이해가 됐고 또 감사할 부분들이 참 많다라는 생각을 점점 하면서 제가 말씀을 보는 어떤 마음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전하는 제 마음도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특별히 주일마다 이렇게 누가복음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 예전에는 말씀을 이렇게 어떤 사건이나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할 때는 솔직히 저도 100%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해 설교를 통해서 누가복음 5장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어떤 의도로 예수님의 삶을 이끌어 가셨고 또 어떤 의도로 이 복음서의 이 누가라는 저자가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 어떤 한 마음이 있구나, 어떤 한 결이 있구나. 그리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새벽에 설교하고 다시 창세기를 보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한 마음가짐이셨구나. 그 마음가짐을 우리가 마음을 한 단어로 하자면 사랑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누가복음 5장부터 오늘 말씀까지 9장까지 이렇게 쭉 보면서 느낀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는 생각이 확실히 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어떤 은혜가 있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많은 은혜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면 은혜가 되실 것이고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고 남의 이야기다 라고 생각하고 또 똑같은 얘기 하네 라고 생각하시면 아마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일단 제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쉽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잘 듣다 보시면 이해가 잘 되실 것 같고요. 또 이해가 안 되시면 이해가 안 되는 표정을 지으시면 제가 알아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말씀인데요. 지난주까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고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사람을 구하시는 죽은 자를 살리고 또 많은 병자를 구하시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그럼 그 제자들에게 본인이 하고 있던 이 권능과 이 능력을 제자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또 아픈 사람을 낫게 하도록 주님께서 능력과 또 은혜를 주셨습니다. 자, 그러자 제자들이 그 은혜를 받아서 각 마을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병자를 고치고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합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역이 큰 소란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해하기 시작하니까 이스라엘이 점점 요란하고 시끄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에 제일 당황한 사람이 헤롯입니다. 자신이 이 이야기를 들을 때에 어떤 사람들은 요한이 살아난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가 나타났다. 어떤 사람들은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나타났다. 분명 자신이 요한의 목을 베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소문이 들리니까 참 당황스럽고 불안해합니다. 왜? 소요가 일어날까 봐.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해서 보냄을 받은 제자들은 그 복음을 들고 나가서 병자를 고치고 복음을 통해서 승리의 소식을 주님께 보고합니다. 주님 이렇게 주의를 감당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자신들이 행한 모든 것이 말씀대로 이루어졌음을 보고합니다. 경과를 다 보고를 하고 나서 얼마 지납니다. 자, 제자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자기가 그동안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봤는데 죽은 사람도 살리고 병자를 고치는 게 너무도 신기했는데 이제는 자기가 그것을 했으니 얼마나 신이 났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은사가 없다가 갑자기 은사가 생기면 어때요? 처음에 신이 납니다. 자랑하고 싶습니다. 당연한 거죠. 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렇게 많은 일들을 하고 신이 나는 그들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장면은 그들을 데리고 벳세다로 이동을 하십니다. 자, 이동을 할 때에 예수님을 그동안 따라다녔던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치시고 또 먹을 것을 주셨던 그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됩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복음에 체험한 사람들, 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이 제자들을 따라붙고 그 제자들을 따라붙었던 사람들이 이제 엄청난 무리가 되어서 예수님의 이동에 함께 합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병을 고쳐주시면서 또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자 12사도들이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도 많은데 이들이 지금 먹을 것과 머물 곳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빈들이다 라고 예수님께 보고를 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명령하십니다. 사도들 생각에는 이 많은 무리가 5,000명, 남자만 5,000명이라는 얘기는 여자와 어린아이, 노약자들까지 포함하면 거의 15,000명 이상의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지금 군집을 했어요. 근데 여기 빈들이라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얘기를 하면 예수님이 그러면 그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라 라고 말할 줄 알았는데 전혀 다른, 너희들이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당황을 합니다. 이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럴 때에 제자들이 하는 대답은 우리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을 위해 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 떡을 사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요한복음서에서는 빌립이 떡을 200데나리오너치를 사야 됩니다. 그 정도 많이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에 대답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50명씩 모아 앉히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이 다 앉힌 후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명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은 그들이 배불리 먹고 그 조각들을 모았더니 12바구니가 되었다라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을 볼 때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먹이신 우리 주님의 기적, 은혜, 와, 주님은 대단하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우리가 초점을 바꿔서 본다면 다른 시각과 다른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5장부터 예수님이 하신 일이 주축이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뽑으셨습니다. 어부였던 제자들, 또 레위를 주님께서 부르시죠. 세리였던 그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주님께서 은혜를 다 끼치시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지난주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은혜를 제자들에게 주면서 복음을 전하도록, 능력을 행하도록, 그리고 그들에게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가라 명령하셨고 그들이 나가서 능력을 행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니 이 누가복음의 이야기의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 기적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 있는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 제자들은 어떤 태도를 취했고 어떤 마음이었고, 그러면 그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와 동시에 그 제자들의 이야기는 곧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다르게 본다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도로 파송한 후에 맞이한 첫 번째 사건, 예수님께서 그동안 훈련시켰던 제자들이 이제는 사도로서의 삶을 걷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와 사도가 같으냐 다르냐라는 의문이 들게 됩니다. 제자는 뭐고 사도는 뭘까? 쉽게 설명하면 제자는 예수님한테 따라다니면서 훈련받는 사람들입니다. 기초적인 교육을 받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고 말씀하신 그것을 따르는 자들이고요. 사도는 주님께서 이제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많은 이웃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너희들이 받은 그 은혜를, 그 권세와 능력을 전하라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가지고 나가서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이 사도입니다. 자, 그러면 제자와 사도가 엄연히 다르다는 것이 보여지죠. 주님은 이제 제자들이 사도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셨고,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행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벳세대에 와서는 이 제자들이 그 능력을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잊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분명 병을 고치고 큰 일을 행하고 온 제자들이에요. 그 제자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이 가능했을까요? 불가능했을까요?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권세와 그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한테 옆에서 꼭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아이와 같이 우리가 못하니까 예수님이 해주세요. 저 문제는 예수님이 해결할 수 있어요. 라고 태도가 지금 바뀐 겁니다. 제자에서 사도가 됐던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는 다시 제자가 된 거예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거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어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영어 공부할 때 처음에 어떤 반에 등록을 합니까? 초급반에 등록을 해요. 기초반에 등록을 해요. 영어 공부를 해요. 그럼 그 다음 달에 중급반에 올라가야 되는데 중급반에 올라가나요? 아니요. 자신이 없으니까 다시 기초반을 등록을 해요. 그러다가 영어 공부가 시들해지면서 한 1년 동안 공부를 안 하다가 다시 이제 1년 만에 내가 다시 영어 공부를 해야지 하고 학원에 가면 어디에 등록을 할까요? 다시 기초반에 등록을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고 권세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제자로서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사도의 일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것을 하고 왔는데 다시 제자가 돼서 아니 저 문제는 저희들은 못해요. 예수님이 해결해 주세요. 라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라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못해. 나는 더 배워야 돼. 나는 더 성경 공부를 해야 돼. 라는 생각에 있다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제자로서의 삶이 아니라 사도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새 가족이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직분을 맡겼어요. 어떤 일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니까 나 지금 성경 공부도 잘 못하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교사든 그게 성가대든 그게 새가족부든 뭐든지 간에 어떤 일을 맡겼을 때 부담스러워해요. 내가 지금 새가족 된 지 1년도 안 됐는데 내가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런데요, 주님께서는 벌써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제자리 걸음을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우리 못하겠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5,000명이나 되는 그 무리들을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아무런 물질적인 조건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왜? 빈들이거든. 누가 봐도 빈들이어서 아무것도 없거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들을 먹이라 라고 하신 의의는 뭘까? 예수님께서 사도로서 그들을 보낼 때에 권세와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그것을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당황스럽다. 예수님이 갑자기 저 많은 사람들을 제자들에게 먹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지? 그러니까 이 부분만 이렇게 현경으로 들여다보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누가복음 5장부터 쭉 흐름을 보니까 어떤 의미예요? 너희들이 이제 나 따라다니는 그런 쫄병 같은 일은 그만하고 너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줬지. 능력 행하고 왔지.
나에게 기쁜 마음으로, 신난 마음으로 보고했지. 그러면 너희 계속 그렇게 능력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 돼. 그런데 그 잠깐 사이에 벳세다에 와서 그들이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다시 원상복귀가 됐어요. 다시 제자가 됐어요. 다시 애기가 돼버렸어요.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이 갑자기 돼버린 거죠. 우리는요, 계속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거지, 자꾸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면 계속 그 믿음은 그 자리에서 제자리걸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믿고 계신지. 그럼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됩니다. 자, 주님께서 이 빈들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그 이유, 첫 번째, 본문에서 너희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이 사람들이 굶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누구다? 너희다. 너희들이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무리의 배고픔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제자들 너희가 책임져야 할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해 줄 것도 너희다. 이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해야 할 사도로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전적인 책임의식을 가지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들도 예수님의 그 마음을 닮아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저 불쌍한 저 영혼들을 내가 가슴 아파하면서 그들을 병 고쳤듯이 내가 너희에게 능력 줬지 너희들도 그렇게 가슴 아파하면서 그들을 고치라는 거예요. 그들을 먹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선교 여행 중에 지녔던 권세와 능력에 대한 그 망각을 극히 평범하고 소극적인 자세로 돌아온 그 제자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책망의 의미로 주시는 주문이었다, 명령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깨우치라는 거예요. 너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내가 보낸 사도다라는 거예요. 나 따라다니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제자가 아니라 너희는 사도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예수님이 죽으셨을까? 왜 그렇게 젊은 나이에 예수님께서 우리 곁을 제자들을 떠나셨을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해가 되더라고요. 계속 있으면 이 12제자는 계속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을 따라서 그냥 쫄래쫄래 따라다니는 제자로서의 삶으로 인생을 마감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내가 떠난 후에 너희들 다른 데 가지 말고 기다리라. 성령께서 오실 것이다. 자, 그렇게 기다리고 목숨 걸고 기다렸던 그들이 성령님을 만나고 나서 진짜 사도의 삶을 살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의 곁을 떠나셨는지 이해가 되고 왜 그렇게 일찍 제자들 곁을 떠나셨는지 또한 이해가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이해가 되시죠? 옛날에는 성경을 보면서도 아마 이해가 안 되셨을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되셨을까?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예수님 마음을 충분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예수님이 계속 곁에 있으면 자꾸 제자들이 사도가 되어야 되는데 자꾸 제자가 되는 거예요. 아이가 되는 거예요.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가슴 아파하시면서 그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그 얘기는 뭐예요? 제자들을 믿은 거예요. 너희는 할 수 있어 라고 믿고 그들에게 맡기고 주님께서 승천하셨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제자들은 선교 여행 중에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으나 줄이지 않았고 헐벗지 않았음을 보고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의 삶은 극한의 가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챙기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다. 이제 제자들도 자기들이 받은 것에 대해서 필요에 따라 이제는 주님께서 사람을 통해 주시면 받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너희들도 이제 나누어 주라. 너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받은 은혜를 나누어 주라. 는 의미로 이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라고 예수님이 명령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책임적인 동시에 의존적인 존재라는 이 공동체 의식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주님의 마음, 또 주님의 명령. 이것은 엘리사가 그의 사환에게
적은 음식으로라도 많은 사람을 먹이라고 명령하셨던 왕하 4장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제자들이 자기들이 수많은 무리들을 먹이기에는 불가능하다라고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핑계를 댑니다. 첫 번째,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본문에 기록한 대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거 단 한 사람이 먹게도 부족한 양입니다 라고 핑계를 대고, 두 번째, 지금 우리는 너무도 외진 곳 빈들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음식은 절대 구할 수가 없으니 사람을 보내야 됩니다. 마지막, 설령 사람을 보낼 때에 그냥 보내면 안 되고 200데나리온이라는 돈이 필요하고 그 정도의 음식을 사와야 되는데 이것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마가복음에 의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당치도 않다는 듯이 빈정대는 투로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라고 반문을 합니다. 굉장히 건방진, 그러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니 왜 우리한테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을 시키십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반문하고 있는 제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의 명령이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이고 제가 그걸 뭘 어떻게 합니까? 제가 그걸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할 수 있는 일을 시키시지 못할 일을 시키지는 않으시거든요. 이에 반해서 누가는 그래도 진지한 태도로 대답을 한 것입니다. 본문의 12명의 제자들은 사도로서 파송을 받았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다시금 사도적인 사명을 잊고 어린아이 같은 제자로서 주님의 처분만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 우리의 모습이 주님의 다시금 나타나셔서 무엇인가를 해주기를 기다리는 제자의 모습이라면 우리의 신앙은 여전히 그리고 대단히 현실 안주적인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도전적인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안주하는 믿음이 되면 이 믿음은 금방 사라집니다. 제가 청원교회에서 이필삼 목사님한테 배운 거는 다른 것 많이 있지만 그게 있습니다. 도전해야 된다.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방법은 성도들이 도전해야 된다. 믿음은 도전이다. 믿음은 제자리 걸음이 아니다. 도전이다. 라고 가르쳐 주신 그 얘기가 떠오르더라고요. 그 어른의 그 가르침이 저에게 지금도 교회를 볼 때에 도전하게 하고 성도들을 또 도전할 수 있도록 또 인도하고 안내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도전해야 됩니다. 우리 상황이 어떤지 간에,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간에 우리는 도전해야 됩니다. 안주하는 믿음은 금방 사라질 수 있습니다. 제자리 걸음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 믿음대로 행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말씀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의지하면 됩니다. 왜? 그 말씀은 우리의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만 아니요,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까지 다룰 수 있는 말씀이고, 그런데 그 말씀 앞에 아무 반응을 하지 못하고 말씀의 능력에 의지하여 행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여전히 어둠과 고통 속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제자리 걸음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사도적 권능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좀 굉장히 다운돼가지고 여러분 힘내세요. 여러분들은 사도의 능력을 받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조금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나는 아니야. 나는 능력이 없어. 나는 은사가 없어. 어떡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다 주셨어요. 여러분 다 할 수 있어요. 주님을 믿으시길 바라요. 믿으면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은 의인들입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값을 이미 다
지불하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그 죄의식에 묶일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유자입니다. 우리 지난주 수요일 날 부흥회 했죠. 부흥회 할 때 제가 기도 제목을 굉장히 많이 내놨어요. 뭐였어요? 회개의 기도를 하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죄,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하나님 곁에 갈 수 있고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래는 100개였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밤 10시까지 했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50개로 줄였어요. 그것도 아마 많았을 거예요. 목사님께서 왜 이렇게 회개하자고 왜 이렇게 많은 기도 제목을 내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려면 그 죄가 없어져야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다라고 하면 절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다 회개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내가 죄가 있다라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냥 죄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회개를 통해서 다시 자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마음대로 부를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창세기 새벽에 설교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단한 분이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 날 쉬셨을까? 자, 신이 힘든 일이 있을까요? 어느 정도 일을 하면 우리는 피곤해요. 왜?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쉬셨대요. 왜 쉬셨을까? 6일 동안 끔찍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녹초가 되도록 천지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그 7일째 되는 날 쉬신 것이다라고 우리는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 날 만든 우리 인간, 그럼 인간을 어떤 마음으로 대했을까? 자신의 자녀로 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자신이 만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서 본인이 제물 되어 주셨을까? 너무도 사랑해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여러분이 열심히 그림을 그렸어요. 열심히 그림을 그렸는데 누가 지나가다가 그림 되게 못생겼어, 못 그렸어 라고 하면 그림 그린 여러분 기분이 어떨까요? 기분이 안 좋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 만드셨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그 자녀를 비판하고 비방하고 욕을 하면 하나님 마음이 아프겠죠. 맞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도 아니고 저 사람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왜 나를 그렇게 괴롭히고 저렇게 악한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오래 살까? 그를 위해서 긍휼히 여기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오래 살게 해주는 거예요. 왜? 저 사람 지금 지옥 가고 있거든. 지옥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거든. 악한 일을 열심히 하고 있거든. 저 사람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밖에 없거든. 기도해 줄 수 있는 건 우리밖에 없거든.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능력을 행하라고. 그런데 우리 자꾸 그냥 제자로서 그냥 그 자리에서 계속 여기가 좋사오니 나는 그냥 하나님 은혜만 받고 그냥 여기서 그냥, 아니요. 그런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서 사도의 삶을 살라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셨던 것이고, 제자들은 그 능력을 행하고 와서 굉장히 신이 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 그 능력을 다시금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현장이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됐다. 하나님 나라가 저 안드로메다 끝에 있다고요? 아니요.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 사이에, 우리 사이에, 이곳에, 내 마음에, 우리 모든 이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처럼 살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순간 그것을 체험하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라 명하십니다. 할 수 없다 하는 그들에게 사람들을 모여 앉게 하시고 기도하시고 떡을 나누어 주십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이 12강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의미는 뭘까요? 11강줄이가 될 수도 있고 25강줄이가 될 수도 있는데 왜 12강줄이었을까요? 자, 12라고 하면 뭐가 생각이 나요? 지금 누가복음에서 제가 처음부터 계속 누구 얘기하고 있어요? 12제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너희들이 이 일을 했으면 12바구니가 너희 한 사람당 하나씩 다 남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너희들에게 능력이 있는데 너희들이 안 하고 나니 결국은 결과적으로 12바구니가 나왔지만 어쨌든 너희가 하면 이렇게 한 사람당 한 바구니씩 준비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굳이 11바구니도 아니고 10바구니도 아니고 20바구니도 아닌 12바구니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의 그 풍성함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마음이 뭔지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냥 들으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순간에 어떤 마음이실까?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어떤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서 이 일을 행하라고. 우리는 계산하고 판단하고 의심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계산할 수 없고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 역사하는 기적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제자와 사도와의 그 차이점, 마지막으로 다시 정리 드리자면 제자는 기적과 말씀의 은혜를 경험할 뿐이고 사도는 자신이 그 기적과 은혜의 현장에 참여하고 그 은혜를 나누는 사람. 사도들은 자신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를 체험하는 사람들. 그들이 제자였기 때문에 사용된 게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자라서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돼서 사도가 된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제자인데 이제 너 한 10년 교회 다녔으니까 너 이제 사도 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직분을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교회 이 정도 다녔고 이 정도 능력이 있고 그러면 내가 무슨 직분 정도 받아야지 라고 생각하는데 칼빈은 직분에 대해서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분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저는 항존직이라고 얘기할 때 항상 교회에 존재하는 그 직이다라고 생각을 했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항상 끊임없이 그 자리를 비우지 말고 또 채우고 또 채우고 그게 항존직이더라고요. 계속 존재할 수 있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연속성이 있게 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직분이 이렇게 뭐 과장, 부장, 뭐 사장, 회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이 제자에서 사도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도 중에는 초대교회 역사에 집사들도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 있고요. 빌립도 있습니다. 그들도 사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완전히 신뢰했던 자들, 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자들, 그들이 사도입니다.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사도입니까? 사도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신앙의 경력과 직분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준비된 사람들이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자로서의 삶을 넘어가야 합니다. 넘어서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과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이름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묶고 있는, 우리를 붙들고 있는 악한 세력은 물러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모든 문제는 나로부터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있는 모든 질병은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담대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입니다.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것을 체험한 자들입니다. 문제 앞에, 질병 앞에, 영적인 장애물 앞에 왜 우리가 굴복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부터 자기 자신과 이웃들에게 그렇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제가 선창을 하면 따라하시면 됩니다. 나는 한 두 분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나는 예수님으로 구원받은 가치 있는 자다. 여러분들은 존귀한 자예요.
귀한 자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예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해요. 나만 하나님이 사랑해. 나는 진짜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아. 나는 알겠어. 그런데 옆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옆 사람도 주님이 피 흘려 피값으로 구원한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나만 귀하게 여기는 것 아닙니다.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그 모든 사람들을 말씀으로, 그 모든 사람들을 능력으로 먹여 살릴 수 있는 사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 여러분 있는 그 가정, 여러분 있는 그 회사,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서 사도의 삶으로 선포하시고, 그래서 제자의 삶이 아니라 사도로서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제자리 걸음하는 믿음이 아니라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은 물러갈지어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결국은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 된다. 네 나라의 문제, 우리 교회의 문제, 나의 개인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해야 그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는 것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제자로서의 삶을 넘어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의 삶을 넘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